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에 이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명숙의 딸 박나래 MBC 연예대상 수상. 2020년 MBC 연예대상에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 대상을 받자 박나래 씨 고향인 무안에서 축하한다는 의미의 현수막을 걸어준 겁니다. 서울이나 안산만에만 해도 이제는 이런 현수막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로만 내려가면 이런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이런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고등학생, 몇 회 졸업생, 행정고시 합격, 몇 급 공무원 합격, 이런 현수막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역과 학교의 명성을 높였고 자랑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정말 속담처럼 용이 되어 지역으로 금이 환영할 때 환영한다는 이유로, 또 지역을 널리 알렸으니 감사하다는 이유로 이런 현수막들을 걸고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만 봐도 12년 혈루증 앓린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어린 소녀를 달리다굼이라는 말씀 하나로 살리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선한 것이 날 만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지에 나가셔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인기를 얻으심으로 말 그대로 이제는 나사렛도 선한 것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네가 된 것이죠. 역시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몰라보았던 예수님의 진가를 이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놀라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오히려 의혹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그들의 의혹을 표현하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예수 진짜 정통이야? 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표현했던 금이환양이라는 표현을 제 생각에는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환양이라는 것은 빛나는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뜻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환대는커녕 홀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일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서기관들의 거짓말에 속은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리 없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이 존재합니다. 이 평행 본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안에 같은 내용이 있는 부분을 평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한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율법 스승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학문적 배경도 없는 그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이 고향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들의 눈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너 메시아 아니야, 너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게다가 화가 난 군중은 주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사실 요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는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행동들은 고향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평범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칼을 들고 다니던 베드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거부하고 세상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는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까운 마을인 세포리스에서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명목하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마저 들었으니 이 옆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예수와 예수 공동체 이 제자들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그런 변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던 거예요. 괜히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오해받게 되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데 소귀의 경읽기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주님의 곁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왜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지 제자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 눈앞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질 텐데, 그런 일만 있다면 정말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할 텐데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4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여겨지는 고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실 때, 자기 고향에 오실 때 이미 이런 취급을 받으실 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으실 줄 알고 고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즉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하신 것이 다른 사람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아마 당황스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이전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미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미이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거부하신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신 이유, 고향에 가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까지 모두 다 이끌고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회력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신비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는 힘있게 쓰는데 만나만 보면 아주 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폄하했습니다. 가문과 학문이 모자란다고 공격하기도 했고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경과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고난,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환상을 통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3층 하늘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너는 약하지만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내가 드러낼 거야. 그러자 바울이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신다니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전통과 브랜드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 없는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던 어린 한 소녀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자신이 천대받고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 당신의 고향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이끌고 데리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척당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게 될 것을 제자들 보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으로까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역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스승, 내 선생께서 이런 인기를 누리시니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제자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배척당함을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인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럭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는 것이냐, 돈이 많은 것이나, 잘 입는 것이나,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시고 편안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와 더불어 불편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왕처럼은 아니어도 먹을 것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싶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혹독하게까지 느껴지도록 제자들에게 이런 삶으로 이끄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서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의 가치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가치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을 가끔 오해하고는 합니다. 정말 내가 약하고 연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드러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 좋은 집, 인기,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용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일을 위협하던 사울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더 기쁜 일이 생깁니다.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지도자들까지 다윗을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탄탄대로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잘된 모습만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다윗처럼 잘 되고 왕이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약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성경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이 부강해지고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되었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무시받던 정말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부해진 왕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작고 어린 소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다윗을 보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다윗에게 덤벼들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소년 다윗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의 모습만, 겉모습만 묵상하며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을 칭찬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좀 재물이 많아지고 잘 되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은 나에게 전혀 다른 소망이 없을 때, 나에게 오직 약함만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 앞에서 바로 서게 될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고 연약함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믿어질 때 주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믿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육체적 가시 그리고 아픔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로 인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시작하자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절대 얕보이지 말아라. 몰라도 아는 척해라. 영적인 척, 능력 있는 척, 가진 척, 할 수 있는 척, 온갖 척을 덕지덕지 붙여야만 유지되는 능력이 과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능력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20년이라는 교회의 전통인가요? 수없이 진행한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입니까? 직업, 학교, 출신, 아니면 이른바 믿음의 가정이라는 배경인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에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며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감격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연약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약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르고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주님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절반이 지난 이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질그릇 같고 말구유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질그릇 가운데 채워주신 보화 하나님 나라, 말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드러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의 도구로 사용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실 구원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실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